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우선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자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 이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지 아니할까 하여 그만두리라. 여러 계시들이 넘침으로 내가 분량을 넘어서 내 육체의 한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으니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 떠나도록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으되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갖 동식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른 것들이 없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양식을 취하고 영적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런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찬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시종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을 이제 할 차례였는데 11장은 작년 8월 달에 말씀을 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 12장은 이제 11장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시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 복음 때문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뭐 하여튼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심히 이렇게 많이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11명의 사도들 중에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띠아를 제자들이 제비뽑기 해서 사도로 세웠는데 그래서 숫자를 12명을 채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내서 12명을 채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띠아는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비뽑기에서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띠아라는 그 이름은 그 12사도로 제비뽑기 할 때 그때만 마띠아의 이름이 나오고 사도행전 어디에도 마띠아가 전도 여행을 했다, 뭐 박해를 당했다, 뭐 구원을 시켰다, 뭐 이런 말씀이 제가 성경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아주 박해가 심할 때인데 스데반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맹목적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도망을 가, 왜 피신을 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뭐 이렇게 하는 말할 수도 매기신 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야 잊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는 어디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라 이제 하는 그 인도가 있기 때문에 피신도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왜 괜히 살아야 복음을 전하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잡아다 죽이려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것과 하나님이 세운 것은 다르죠. 구약에도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세웠어요. 키도 크지요. 생기기도 잘생겼죠. 좋은 서하죠. 그러니까 야, 왕의 제목이 된다. 뭐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바. 결론적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 언젠가는 불순종으로 주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이 사람은 내 뜻에 합한 자다. 그래갖고 다윗 왕을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사울을 다윗을 부르셨죠.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었죠. 양치기 목동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또 순하고 양은 또 누군가가 지켜줘야 돼요. 양치기 일을 하면서 이리가 오면은 이리를 쫓고 이리를 사자가 와도 사자를 찢어서 죽여가면서 자기 양떼를 지킨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소년 다윗. 그래서 그런 그 직업에서도 주인이 자기 양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와 늑대나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그 양치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이게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또 거기서 인도자를 세워서 장로죠. 성경에 장로는 없으니까, 목사는 없으니까 이제 사도들도 장로라고 했듯이 이제 장로, 감독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데, 감독이 뭡니까? 양을 잘 관리하는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감독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독이 양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관리하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총독이 시키는 대로, 총감독이 시키는 대로 교회도 옮겨가야지 되고, 뭐 그렇지 않은 감리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학 나와서 자기 자본으로 개척을 한 사람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권리가 없죠. 자기들이 대준 게 없으니까. 그러나 감독 받는 교회들은 헌금한 거 다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또 목사 월급
또 관리비나 그런 모든 그 재정 지출을 또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 것이 이제 감리교의 실태인 줄 압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죠. 로마 가톨릭도 다 교구청에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금은 위에서부터 관리해서 신부들 월급, 수녀들 월급, 뭐 교회당 관리비 뭐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은 돈이 많은 아주 부자야. 부자라. 계시록에도 부자라고 나왔죠. 사치스럽고. 사실 뭐 성당은 몇십억, 몇백억 건물이죠. 그렇게 성당은 지었다 하면 대궐처럼 지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기독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들은 건물 성전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항상 교제하고 사랑의 대화로 주고받고 또 아픔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사람이 살다 보면 희로애락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2장에 와서 그 11장 같은 데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또 좀 뭐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이 실적이 있어야 사도가 되는 것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반대파들은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잘 듣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면 그 말을 잘 듣는다. 11장 4절 보면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구원받지도 못한 목회자, 신학교만 나와서 배운 대로 지식으로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반, 내 행위 반. 반드시 내 행위가 첨가돼야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을 낳죠. 그 아기가 나서 시키지 않아도 사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 자연적인 이치예요. 근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강아지가 낳기 때문에 개의 일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무엇이든지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부모의 육체를 밀려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기 전에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런 환상과 계시도 많이 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고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얼마나 비쳤던지 눈이 멀어 버렸잖아. 그런 것도 같으가는 일행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아무 빛도 비춰지지 않았어. 바울에게만 음성이 들렸고 바울에게만 그 빛이 임했던 거. 여러분들도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침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처럼 자기 얘기를 한번 하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기라고 않고 3인칭으로 제3자가 다른 사람 나라고 않고 누구다 이렇게 3인칭으로다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자랑이 유익한 건 못 돼. 여러분, 천국이 좋다고 들었어요? 나쁘다고 들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으로 들었죠. 또 지옥은 어떻게 들었어요? 불타는 곳으로 들었잖아요. 고통, 영원한 고통.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그럼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살으니까. 천국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좋다는 거 알려줘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뭘 알려줘야 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천국 안만 좋으면 뭐래? 청와대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들어가는데. 또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아름다운 낙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건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그냥 잠깐 얘기하겠다. 근데 그것이 언제적 일이냐?
14년 전의 일이다. 14년 전.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을 입신한다고 그래요. 입신. 입신을 하고 나면 자는 것처럼 뭐 그냥 세상 모르고 자다가 깨어나가면서 뭐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보고 왔다 어쩌다 뭐 무슨 소리 들었다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간증 집회를 하러 돌아다니고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서 14년 동안이나 말 한마디도 않고 복음만 전했어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거기 가니까 가는 길을 알려줘야지. 좋다는 것만 알려주면 뭐합니까? 서울이 좋다 해도 서울 가는 길을 모르면 서울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 집에 가는 길을 못 찾아가면 내 집에 또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천국 좋다는 거 알려줄 필요가 귀한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은 안 가르쳐주고 천국만 가르쳐줘. 천국. 지옥은 얘기도 안 해. 마귀가 지옥 얘기 못하게 해. 지옥 얘기하면은 목사가 지옥 설교하면은 아이고 겁주느라고 교인들 겁주느라고 그런다. 그래서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죽었었는지 그냥 잠을 잤는지 그 상태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을 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일곱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아홉째 하늘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9천을 떠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9천을 떠돈다. 그래서 들으셨죠? 근데 셋째 하늘이라고 딱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못을 박았어요. 그 첫째 하늘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이 공기가 있는 공기층, 대기층이 첫째 하늘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이라고 그러죠. 대기권 밖, 공기가 없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고, 그 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대기권 안도 아니고 대기권 밖도 아니고 그 대기권도 뛰어넘어서 이제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셋째 하늘이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시편에 보면 하늘들이라고 그러고 하늘들. 하늘이 그냥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과 하늘들. 시편 148편 찾아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너희 하늘들아 그리고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보세요. 너희 하늘들아 그리고 여기서 두 번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세 번이 나오잖아. 하늘들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거기 가면은 하다못해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있는 물이나 이런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너무 좋으니까. 물이 오염될 그 염려도 없고 노마사에 보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이 노마사에 나오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풀과 나무 이런 것들 사람에 의해서 베어지고 죽고 그 벼다가 전부 땔감으로 쓰고 집 짓고 살고 그것들도 그렇게 허무한데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먹고 잡아먹고. 근데 이제 영원한 세계가 도래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 이제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어. 아담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모든 것들이 전부가 낙원이었던 거다. 에덴 동산, 낙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에덴 동산은 천국의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뭐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지요. 죄가 없죠. 죽음이 없죠.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뭐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도 그렇게 끌려 올라갈 것이다. 대살로니까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대살로니까 전서 4장 아시지만 가서 봐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사, 고라, 희로, 애라. 하루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죠? 네? 날마다 근심 걱정.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즐길까,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까. 주님 나라에 가면 그런 염려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환상 속에서 셋째 하늘 올라가는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본 거 우리 다 같이 보고 그 안에서 살게 돼요. 이런 구원을 하찮게 여겨?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 것에게 끌려가는, 세상에게 끌려가는, 명예에 끌리고 재물에 끌리고 자기 생각에 끌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땐 내 생각은 죽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거의가 다 내 생각대로요. 성령 생각, 성령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크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처리하고. 죽지 않은 거예요. 부활은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다시 부, 살, 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성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찬송가 그 복음성가는 잘 불렀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해. 안 죽었는데 부활할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죽은 자에게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죽어. 언젠가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 저도 죽고 여러분 다 죽어.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돼. 구원받지 못한 자도 부활돼요. 부활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가고 영원한 풀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는 저나 여러분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전도가 안 돼. 듣질 않아. 마귀가 못 듣게 만들어. 갈수록 옛날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안방에 귀신단지. 안방에 귀신단지 뭘까요? 안방에 귀신단지 텔레비라고. 텔레비 보지 말라. 이제 지금은 아주 귀신단지를 손에 딱 잡고 댕겨. 귀신단지. 그거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이 낙원에 올라갔다. 4절에 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왜? 뭔가 참 희한한 것은 말로다가 어디다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뭘 갖다가 비교해서 그 좋은 게 저거 같아 하고 말로 형용이 안 될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형용이 안 돼. 형언이 안 돼. 왜? 이 땅엔 없는 것들이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붙여도 비유가 안 되니까 그 은혜의 말씀과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뭐라고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서 어디까지 됩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 자로 잴 수가 없어. 낙원이라는 말은 계시록에도 나오죠. 예수님도 우편 강제에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헬라어에서 이제 조금 바꿔진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 즐거운 동산. 최고로 좋은 걸로 표현한 게 낙원이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영혼이 날마다 낙원에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낙원에 계시거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양반 지금 예수님이 다른 데로 이사 가셨을까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사람들에게 낙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낙원 한만 좋다고 말하면 뭐하냐? 찾아오는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낙원 얘기하지 말고 길 얘기해라 이겁니다. 낙원이 한번 좋은 거래.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데. 낙원에는 죄 없는 자 들어가는데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낙원이 무슨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도 깨달아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가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진짜 1순위에 있는가? 2순위에 있는가? 오절 보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연약한 것, 자기 단점, 이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지 아니할까 하여 그만두리라. 내가 이거는 뭐 이런 얘기 그냥 그만둘 것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실제로 보면 여러 계시들이 넘치므로 바울에게는 계시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계시가 있어가지고 계시들이 넘치므로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딴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는 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체밖에.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못 봤잖아. 그래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정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안질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말이 좀 서투르다 그랬어요. 말이 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편지를 보면 힘이 있고 아주 능력이 있는데 직접 대면해서 말해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 말해보니까 말소리도 어눌하고 뭐 그냥 사람이 오죽잖았다 이거.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예모를 취하지 말라 그랬어. 껍데기 보지 말라 이거야. 그 사람의 속을 보라 이거야. 여러분들은 얼굴 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이 충만하냐 육신이 충만하냐 세상이 충만하냐, 그걸 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봐야 해요? 나를 봐야 해요. 나를.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세상이 충만한가? 육신이 충만한가? 내 마음, 내 상식이 충만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가 병이요, 병. 저도 가시를 주님이 주셨나 봐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건방진 거 있다든지 또 잘못한 게 있다든지 이런 거 있어서 깨달으라고 가시를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보면 나에게도 주님이 가시를 주신 것이구나. 근데 이것은 가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 살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 것이지 형편이 나빠봐요. 그래도 욥이 뭐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해 볼까요? 해봐라. 근데 다 하는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말라 이거죠. 욥의 뭐 딸들 다 죽이고 재물도 다 없애게 만들고 그랬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그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실까요? 내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구나. 채찍을 주시는구나. 가시 채찍을 주시는구나. 왜? 깨달으라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거 고쳐라. 그 마음 바꿔라 하는 면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려고 육신의 가시를 지금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의 가시가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8절에 보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서 대답하시기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 그만하면 충분하잖아. 뭘 끝까지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러냐? 고쳐달라고 그러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네가 그런 약점도 약한 부분도 있어야 나를 더 의지하고 또 스스로 교만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가시 준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전도도 않고 육신만 위해서 살고 그러면 가시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것은 꼭 나한테만 아니라 내 가정 식구들이나 내 그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고 자녀고 또 본인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네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가시를 주는 것은 사랑의 가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오 안 계시오, 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믿어야 말해야 해요. 그러지 말고 뭔가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버려야지 되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생각해 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교만해질까봐 나에게 가시를 줬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네? 신약성경 여기다가 13권인가 성경을 쓴 사람. 마태는 마태복음밖에 안 썼어요. 마가는 마가복음밖에 안 썼어요. 누가복음, 그래도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썼죠. 요한 1, 2, 3도 썼죠. 요한 계시록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은 13권을 썼어요. 신약성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죽을 뻔만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가시 주십니까?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높아질까 봐. 이게 보면은 내가 큰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겸손했구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교회 앞에서 형제자 앞에서도 늘 겸손하고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에 점점 자기를 낮추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곤경을 받았어요. 10절 보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을 즐거워하나니 원망하지 않고 그 곤경을 즐거워해요.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 나는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함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결코 부족하지 아니함이라. 큰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사랑받고 따라다닌 사람들. 나 부족한 거 없어. 진실로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중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내 자신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외에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용서받을 때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내가 너희들한테 쓴소리도 하고 이런 것처럼 말하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용서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요즘 목사님들은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혹시 교회에서 잘못했어도 교인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안 된대. 단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잘못했을 하면 목사의 권위가 실추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사과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인하면은 그럴수록 더 크게 나타나. 오히려 더 망신다면. 차라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자, 하나님이 내 죄, 목사님보다 더 큰 죄도 졌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나는 목사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년이 온 빚진 자 용서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빚 다 갖고 지옥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쫓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의 죄를, 하늘나라가 목사 없어요. 다 형제고 자매요.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도 용서받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도 있으면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권면해줘. 권면해도 좋은 말로 권면해도 안 들으면 책망도 해주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망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미워서 때려요? 사랑 때문에 때려요? 옆집 애기가 잘못한다고 매갖고 때립니까? 책망합니까? 너 왜 그러니 하고 야단칩니까? 아니잖아.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책망하고 회초리도 때리잖아요. 그것은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하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의 가시지만 육신적으로는 징계의 채찍이라고.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채찍도 매도 맞아야지 되고 육신적으로 잘못하면 매도 맞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우월성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정말 하나님의 나한테 가시를 준 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질까봐 높아지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주시는 채찍의 가시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100% 의지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 왜 그러실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면서 주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많을까요? 불순종한 것이 많을까요? 불순종하는 게 더 많잖아. 그러면 그런 거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을 좀 스스로 책망하고 나 자신을 채찍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분 자체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희생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희생하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희생 안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박해를 받으셨어도 침 뱉고 따귀 맞고 별짓했어도 대항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따귀 한 번만 때리면 전 예수님은 아니지만 따귀 한 번 때리면 그 다음 주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고 했어도 원망을 않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런 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분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는 희생의 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통해서 잠깐 동안 몇 말씀 분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늘나라의 화려함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을 똑바로 알고 그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